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함께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기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이 진행되면서 이제 사무엘에서 사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사 시대가 마무리되고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사사 시대를 거절했던, 사사 시대를 싫어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정 시스템이 또는 전쟁을 치르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왕이 되고자 했던 거죠. 내 마음에 드는 왕을 세우고 싶었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내가 왕이 되고 싶었죠. 사무엘은 이것을 지적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음을 어떤 면에서는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때를 쓰면 들어주십니다.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만 들어는 주십니다.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때를 써서 받아내면 내 뜻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때를 쓰든 애를 쓰든 별짓을 다해도 결과적으로 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인생이라는 건 생각보다 간단치가 않습니다. 자기의 뜻을 이룬 것 같은 인생도 결국 죽음이라는 마지막 한계 앞에서 자기의 뜻을 이뤄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좋은 걸 주고자 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하나님이 나를 왕과 같은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리인으로서, 대사로서, 사사로서 이 땅에서 내게 맡겨진 영역들을 다스리는 왕 노릇하며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걸 우린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왕을 세우십니다. 왕을 주긴 주는데 니들이 뽑는 왕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왕이에요. 물론 그 선택될 사람 사울한테는 미리 알려줬죠. 그 자리에서 안 나오면 안 되니까 미리 알려줬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놀랍게도 하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인생이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며 사는 왕 노릇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이름을 부르면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깨끗게 되고 자유케 되며 이제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참된 왕 노릇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 믿고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왕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내 위에 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요, 하나님 밑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왕으로 높여주십니다.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는 정체성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세상은요, 이러이러해서 왕이 될 것 같다, 이러이러해서 왕이 될 수 없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내가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이거나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판단으로 나의 모습을 평가하기 시작하면요, 나는 왕이 될 수 있다는 교만에 빠지거나 왕이 될 수 없다는 절망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사람들을 왕같이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나의 모습은 이제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생겼든지, 어떤 시대에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서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상 나는 무조건 왕이 될 테니까요. 존귀한 인생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세움받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물론 반대하는 자들도 생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나 싫다고 떠나는 사람은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그런 겁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떠날 사람, 나를 미워하든 싫어하든 알 바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하나님 안에서 결국 완성이 돼요. 내가 왕으로서의 정체성, 왕으로서의 존귀한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내가 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도움의 손길들, 함께할 동역자들, 함께 살아갈 배우자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반대로 설명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게 다 망가집니다. 왕노릇 못하고요, 좋은 동료 배우자 만날 수 없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얘기하죠. 친구 잘 사귀라. 말이 쉽지. 어떻게 잘 사귀입니까? 사귀어봐야 알지. 이게 어떤 인간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예. 아무리 집안을 보고 생긴 걸 보고 뭐 행동 양식이나 말하는 거나 성적이나 이런 걸 본다 해도요. 사람은요.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인생은 한 번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모든 게 다 처음이에요. 다들 처음 태어나셨잖아요. 여기 두 번째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 시절도 처음이고 청소년 시절도 처음이고 사춘기도 처음이고 여러분 졸업하고 취업하고 다 처음이고 결혼도 대부분 처음 하시죠. 예. 아이도 처음 낳습니다. 압니까? 깨달을 때 되면 언제요?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해요. 알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이 나의 진짜 좋은 동료가 될지 나의 진짜 배우자감인지 저 일이 나의 사명이고 나에게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나의 천직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겸손히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인생이 정말 제대로 왕노릇하고 제대로 된 동료들을 만나고 제대로 된 배우자를 만나고 제대로 왕노릇하면서 가정을 가꾸고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는 빛나는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성경 내에서도 꽤 적습니다. 그만큼 좋으면서도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본문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사무엘상 11장은 바로 그 나라가 어떻게 실제로 구현되는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어. 계획을 했어. 자, 그리고 이제 말을 하고 실행으로 옮겨요. 자, 이 과정은 다 다른 과정들이에요. 영역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각각의 과정마다 이루어지는 일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사무엘상 11장을 거쳐야 사울이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을 때 이미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하지만 실제로 왕이 되는 데는 이만큼의 과정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진짜로 왕이 되는가? 어떻게 나라가 세워지는가? 어떻게 해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선택받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고 왕노릇하면서 복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어떤 과정과 절차들이 필요한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들을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아, 이때구나, 지금이구나,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깨달아 알고, 또 오늘 본문의 핵심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시는, 순종하시는, 믿고 따르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그리고 나의 가정에, 나의 일터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옵니다. 올라왔다는 얘기는 전쟁하러 왔다는 얘기예요. 자, 암몬 족속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할 때, 탈출할 때 이제 탈출하는 과정까지, 마지막까지 말을 안 들어요. 야, 정말 더럽게 말을 안 들어요. 마지막까지만 들어요. 그 와이프는 돌아보지 말라고 돌아봐서 굳어서 소금 기둥이 됐고요. 옆에 마을로 가랬더니 안 가고 산으로 가요. 진짜 끝까지 안 듣죠. 그 산으로 가서 결국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 딸들이 야, 이러다가 이 집안의 대가 끊기겠다. 그래서 아버지 술을 먹인 다음에 아버지랑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족속이 암몬 족속이에요. 그 족속은요, 끝끝내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들과 계속 전쟁을 합니다. 아니, 분명히 아브라함과 함께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아브라함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조카 롯 아닙니까? 근데 현재는요, 지금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는, 이스라엘 옆에서 이스라엘 괴롭혔던 탑3에 해당하는 족속 중에 하나가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냐 이거죠. 오늘 우리들은요, 이게 조상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각각의 세대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운명이 얼만큼 그렇게 갈라지는가. 같은 동시대에 같은 지역에 바로 옆 동네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걸 언덕에서 봤단 말이에요. 강 건너편이에요. 산에서 내려보면 보이는 지역이란 말이죠. 근데 그 지역을, 그 짧은 거리를 두고 한 사람의 인생은 망하고요, 한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됐어요. 동시대입니다. 눈으로 보면 볼 수 있는 거리, 아무리 걸어도 몇십 킬로 정도인데 그 거리에서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른다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올라와요. 나하스는 누군지도 모르겠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오늘 본문 이후로 사라질 사람이니까. 자, 올라와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길르앗 야베스, 당연히 길르앗 야베스는 지역상 이스라엘 입장으로 동쪽 경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항상 접경지니까 전쟁이 많이 나죠. 이쪽 사람들이 항상 괴로워요.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시작돼요. 자, 전쟁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가장 약한 부분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나의 왕권은, 내가 왕으로서 존귀하게 되는 건 언제 시작되는가?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이 극복됨으로 시작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를 왕으로 만들어주는 지점도 나의 약점이고요, 나를 망가뜨린 지점도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약점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약점 그 자체는요, 별로 좋은 건 아니겠지만 약점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망하고 누구는 왕이 돼요. 반대도 똑같습니다. 강점도요, 교만하게 잘못 쓰면요 망해요. 그런데 그 강점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순종하면 왕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가 잘하고 뭐가 못하고, 뭐가 나의 장점이고 뭐가 나의 단점이다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몇 번을 읽어보시면 성경에서 이 사람의 외모의 특성에 대해서 아예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격이 어떤 성향이다, 어떤 가정 환경에 자랐기 때문에 어떤 장단이 있다를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아요. 신경 안 써요. 그냥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다만 보는 거예요, 성경은. 왜요? 상관이 없으니까요. 사단이 자꾸 우리를 속일 겁니다. 오늘날 교육의 수준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를 더 교묘하게 속입니다. 이러해서 된다, 안 된다. 믿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는 딱 하나만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면 된다 라고만 받으시면 돼요. 그 외 다른 건 아예 여러분의 선택에 변수로 집어넣지 마십시오.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고, 공부를 못해서 취직이 잘 안 되고, 취직이 안 되니까 인생이 망가질 거예요 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공부하라면 공부하고요, 도전하라고 하면 도전하시고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만 할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자, 전쟁이 났어요. 가장 약한 부분에 부딪힙니다. 놀랍게도 이걸 시작으로 사울은 왕이 되는 거예요. 약점이 나를 왕으로 만들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만드는데, 자, 와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한테 뭐라 그러냐면 언약을 맺읍시다. 계약을 맺는데 어떤 계약이에요? 우리가 너를 섬기겠다예요. 알아서 제때 조공을 갖다 바칠 테니까 죽이지만 마세요. 살려주세요. 자, 이게 보통 우리가 약점을 갖고 있을 때 모습이죠. 우리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최대한 접고 들어가는 거예요. 접고. 내가 접어요. 접으니까 사람이 고개가 숙여지죠. 굽어지죠. 자신감이 없어요. 접고 들어가는 거야. 난 이거 잘 못하니까 난 좀 빼줘, 난 좀 봐줘. 자, 이렇게 하시면 약점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어떻게 하면 사냐? 그걸 갖고 울며 기도하면 살아요.
참 희한하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세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예요. 사람들이 그냥 이게 싫은 거지 하나님 이걸 통해서 결국 우리를 왕으로 만드신다고. 아니 우리가 육신을 갖고 태어났는데 당연히 누군가의 비교적으로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안 생기려면요 다 똑같이 만들어놔야 돼요. 완전히 똑같이 만들어놔야 돼요. 모든 인간을. 그럴 수가 없다는 걸 당연히 아시겠죠. 그러니 우리가 다 각각의 다른 인생이고 다른 상황과 다른 시대에 살아간다면 무조건 장단이 생겨요. 그러니 나에게 무조건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누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약점이 있어요. 강점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강점 때문에 그 사람 망해요. 잘못 쓰면. 그러니까 약점 때문에 절망할 것도 없고 강점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요? 그냥 잘 다루냐 못 다루냐로 끝나니까요. 자, 접고 들어왔어요. 접고 들어왔는데 인생의 비극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 뭐예요? 잘하는 거 가지고 잘난 척하고 힘쓰고 못하는 건 좀 접고 들어가면서 어떻게 인생을 맞춰가려고 해보잖아요. 머리를 쓰죠. 이렇게 저렇게 조화롭게 해보려고 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니 섬긴다고 조공하겠다고 뭐 양의 뭐 가축의 곡식의 뭐 절반이라도 바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접고 들어가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오른쪽 눈을 하나씩 빼래요. 실제로 하나씩만 빼겠어? 죽이겠다는 얘기지. 예. 아니 난 니들 관심 없어. 그냥 죽일래. 아니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조종해서 하고 싶은데 가끔 살다 보면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예, 아시죠? 예. 말이 안 통해. 상식이라는 게 없어요. 미치겠죠? 예, 답답하시죠? 예,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걸. 나는 다 필요 없고 그냥 너가 싫어. 그냥 이유도 없어. 난 그냥 너만 방해할 거야. 너를 괴롭힐 거야. 나 망해도 좋아. 너도 같이 죽자.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괴로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피할 수가 없어요. 물건 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는데 뭐가 됐든 간에 우리의 예상을 넘어가는 일이 생겨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겨요. 자, 그러니 어떡합니까? 죽으란 얘기잖아. 이렇게 되면 죽자는 얘기가 되죠. 이런 일들이 억울하게 올 때가 있어요. 그죠? 심지어 정치에서 법 하나, 행정 하나, 나는 휴가 계획 다 잡아놨는데 바로 직전에 이렇게 태풍이 올 예정이라든가 아니면 법이 바뀌면서 뭐를 바꿔야 되는데 근데 그걸 바꾸면 내가 적용이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신혼여행을 아예 못 가신 분들 이유가 뭐예요? 격리를 2주를 해야 돼. 신혼여행은 3일 가는데 5일 가는데 격리를 2주 하라고? 격리하다 돌아와요 공항에서. 왜 가 그럼? 그래서 취소하려 했더니 환불을 안 해준대.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억울하죠. 근데 말이 안 통해요. 그죠? 법이라는 게요 모든 사람의 상황을 다 고려해 줄 수가 없어요. 현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 그래도 나름 선진화된 법 체계 안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 실제로 이 정도면 훌륭한 겁니다. 어이없으시겠지만 그러니 지금 후진국들 가보세요. 말도 안 통하지 가면 이상한 행정 처리하면 며칠씩 걸리지.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 시대로 보내면 거의 3,000년을 뒤로 돌려야 돼요. 되겠습니까 일이? 말이 통할까요? 그러니 이런 삶을 사는 게 우리 실제 인생이란 말이에요. 자, 절망을 만납니다. 한계를 부딪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그래서 장로들이 얘기합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좀 달라고. 방법을 찾아보겠다. 예. 여기서 말은 방법은요. 어차피 이건 죽자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도 한번 싸워볼까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일주일만 시간을 줘라고 한 거예요. 마치 무슨 얘기예요? 죽기 전에 일주일짜리 휴가를 달라 요청한 거예요. 당연히 주죠. 예, 어차피 죽일 건데.
일주일에 2주로 갔다 와. 나는 무조건 너를 죽일 거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한계예요. 시간을 끌 수는 있어요. 아시죠? 종종 시험이라든가 인생의 문제들을 시간을 끌 수는 있어요. 해결은 안 됩니다. 어떻게든 끌어보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하다 보면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자, 안 되죠. 방법이 없어요. 자, 이들은 왕이 선출됐으니까 사울한테 전령을 보내요. 사울 있는 동네에 전령을 보냈는데 뭐 아직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으니까 그 전령이 오니까 전령을 처음 만난 사울이 있는 그 기부와 동네 사람 백성들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래서 말을 받는 거예요. 주고받습니다. 아직 뭐 시스템이 없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울죠.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하나님도 무심하시다. 이 암몬족 속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힘도 없고 막 억울하다. 하나님 너무하신다. 막 화가 나고 막 마음이 아프고 그러냐. 울죠. 그러니까 울어요. 사람 들으면 눈물이 나는 소식이에요. 그죠? 우리의 인생 살다가요. 남의 얘기인데 내 얘기처럼 들리는 참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있죠. 예. 내 얘기일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소리 높여 우는 게 전부일 만큼 절망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5절에 보니까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다가 와요. 아니 왜 왕이 되셨는데 왜 소를 모시나. 예. 할 게 없거든. 그럼 뭐 예수님 믿고 다음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럼 뭐 하죠 우리? 딱히 할 게 없어요. 생각보다 할 게 없어요. 예. 교회에 와서 이렇게 기웃거리잖아요. 뭐 할 거 없습니까? 할 게 없어. 옛날에는 쓸데없이 일을 많이 만들었어요. 자꾸 이렇게 할 일 없냐고 물어보니까 일을 만들어줬어요. 예. 근데 요즘은 더 할 것도 없어 이제. 진짜로 할 일이 없어. 그래서 그냥 밭을 갑니다. 아직 뭘 갖춘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사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유력자들, 그러니까 당연히 돈 많으면 행정관료가 되는 거고요. 힘이 있는 장수들은 장관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행정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이렇게 장관들이 붙어 있어요. 사울 옆에. 붙어 있으면 뭐 하냐고. 지금 뭐 세금을 걷기랍니까? 왕궁을 건축하기로 했습니까? 무슨 행정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어요. 한 게 없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사람들이 모이면 뭐 하냐고. 처음인데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나라를 세울까요? 없죠. 그러니까 맨날 저녁마다 회의는 하겠죠. 예. 일 진행이 더뎌요. 낮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은근히요 인생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딱히 내 인생의 문제를 풀 방법은 없어. 그래서 기도를 해요. 눈물로 기도해요. 금식하면 기도하는데 이게 당장 내일 해결되는 게 아니라 몇 달 걸릴지 몇 년 걸릴지 몰라요. 그럼 그때까지 뭐 합니까? 낮에는 또 하던 거 해야지. 그러니까 그냥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문제는 해결이 안 돼. 그냥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 연출돼요. 그래서 때로는 약점이 도움이 됩니다. 문제가 거기서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시작돼야 싸움이 나야 왕이 되거든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선. 사람들이 우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야벳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그냥 죽으란다. 눈을 빼란다. 죽으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었던 사울이 어떻게 되냐?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딱 들었어요. 자, 이 말을 들은 사울이 어땠을까요? 내가 왕인데 지금 당장 암몬이랑 싸울 수도 없고 군대가 조직된 것도 아니고 싸우면 이긴다는 승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길르앗 야벳 사람들 참 안타깝고 저들을 시작해서 결국 우리까지 올 건데 우리는 또 답이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결론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아무 답이 안 나와요. 자, 사울조차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없어요. 왕이라고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내가 배움이 많다고, 내가 힘이 있다고 답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답이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돼요. 사울이. 이걸 반대로 주어 수로를 바꿔버리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크게 감동시켰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감동이라는 게 뭘까요? 감동. 성경에서 감동을 시킨다는 건요, 몸을 바꾸는 게 아니라 뇌를 바꾸는 작업이에요. 보통 우리가 혼이라고 표현하는, 마음이라고도 표현하거나 생각과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지의 정이라고 표현하는 바로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을 바꿔놓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말을 들을 때 무슨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때 갑자기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노가 크게 일어나요. 엄청 열받는 겁니다. 예전에는 암몬을 이길 수가 없는데 쟤네 왜 저러지? 어떡하지? 이랬다면 이것들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려? 이게 내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옛날이었으면 접고 들어가야 되는데, 분명히 접고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믿음을 갖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백성을 다스리는 왕인데 건드려? 감히?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건 옳지 않죠. 화를 내는 지점이 바뀌었어요. 화가 납니다. 근데 이게 그냥 감정적으로 흥분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화가 나면서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용기가 생겨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도요, 삼손도 이렇게 되잖아요.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면 힘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겪어봐서 알죠. 화난다고 힘이 생기지 않거든요. 네? 화난다고 일이 풀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화내야 될 때 화를 내게 만들면서 힘과 지혜와 용기를 넣어주세요. 자, 다윗도 그렇잖아요.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요, 골리앗의 말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이 뭐냐, 니들은 뭐 하루 강아지만도 못하다고 막 모욕을 하고 나와 봐라 그러고, 뭐 하나도 없냐고, 야 뭐 왕은 뭐하고 앉아있냐, 군사는 뭐하냐, 1대1로 붙자, 뭐 이러고 있을 때 아무도 말도 못해요. 네. 그 말을 들은 다윗은요, 화가 났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도와주신 일이에요.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내게 하는 거룩한 분노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고 그 기준 하에서 제대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들어오고 힘이 들어오고 능력이 들어와요. 그래서 화를 낸 사울이 어떻게 되냐? 한 결의의 소를 잡습니다. 한 결의의 소, 그러니까 두 마리죠. 쌍을 잡아요. 각을 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전령들한테 12지파에 다 보내요. 자, 뭐라고 말을 전하냐? 사울과 사무엘을 안 따르면 이 소처럼 다 찢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죽이겠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어? 야,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야 이건 해봐야지. 근데 비겁하게 뒤로 숨어? 니들도 죽어. 자, 화가 남과 동시에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피해도 죽어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길르앗 야베스가 먼저 죽을 뿐이지 결국은 나도 죽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싸워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돼요. 그걸 아는 거예요. 합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받은 각 지파의 장로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해요. 야, 이거 진짜로 죽이겠는데? 야, 이거 전쟁에서 지는 것보다 하나님 먼저 죽이겠는데? 늘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진짜 두려워할 걸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안 무섭다가 아니라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사람 말을 듣게 돼 있거든. 아니, 살다 보면요, 성적 떨어지는 거 무섭거든요. 건강 검진해갖고 결과 안 좋게 나오면 무섭거든요. 통장 잔고 떨어지면 무섭거든요. 사람은 그래요. 근데 그거보다 하나님이 더 무서우면
얘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이게 당장 죽겠거든. 하나님은 진짜 두려워할 걸 두려워하게 하시죠. 살다 보면요, 참 듣기 싫은 말 많고 기분 나쁜 거 많고 화날 일 많아요. 그런데요, 진짜 화날 게 따로 있어. 그래서 얘가 참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세요. 하나님은 제대로 두렵게, 제대로 용기를 내게 하세요. 그래서 바꿔놓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울은 사울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실 때 이들이 따라왔어요. 자, 따라왔더니 숫자가 어떠냐? 30만 명, 게다가 유다는 3만 명, 33만 명이었어요. 이 숫자가 정확한 숫자인지에 대해서는 말이 많아요. 예. 누구는 너무 많다, 누구는 이 정도가 모일 수 있다, 뭐 얘기를 하는데, 예. 그래서 저는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 어차피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차피 이 전쟁은 이기는 전쟁이에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경험상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사울을 왕으로 선출한 뒤에 치루어지는 이 전쟁은 무조건 이기는 전쟁이에요. 아니, 약점을 건드렸는데 네, 무조건 이기는 전쟁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믿음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대로 분노하게 하시고 힘과 지혜와 용기를 넣으시고 싸우게 되는 그 싸움, 그래서 부딪혀야 되는 나의 약점은요, 무조건 이깁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경험들을 한 번, 두 번만 하잖아요. 그럼요, 약점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약점을 오픈해버려요. 그럼 상대방이 물고 늘어질 거 아니야. 오히려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물어. 그래야 내가 널 이기지. 물어. 미끼예요, 미끼. 오히려 약점 미끼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신감이 생겨요. 약점? 보여줄게. 내 약한 모습, 패를 깔게. 잡아봐. 네가 잡는 순간부터 싸울 거고, 싸우면 나는 무조건 이겨. 그래서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왕노릇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근데 가능하잖아요. 하나님 방식이 이래요. 자, 그래서 이제 얘기합니다. 자, 길르앗 야벳 사람들한테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겠다. 내일 정오쯤 전쟁이 끝날 거야. 이길 거야. 대단하죠? 군인들 딱 모이자마자, 이게 지금 일주일 만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모이자마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벳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니, 사울이 군대를 모집했어. 근데 내일 점심쯤이면 전쟁 이긴다고 아예 장담을 하던데,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 다 믿고 있어요. 믿고 있다고. 안 믿으면 되겠냐? 이러겠지만 믿고 있으니까 오케이 하고, 이 사람들이 믿으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믿음 안에서 생기는 힘과 용기와 지혜, 성령이 주시는 힘과 용기와 지혜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야벳 사람들이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암몬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내일 너에게 나아가겠다, 항복하겠다는 얘기예요. 너희 생각에 좋을 때는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몰라, 죽여. 아유, 답이 없다. 우리는 그냥 죽이세요. 내일 점심때쯤 갈게. 그리고서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암몬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내일 온댄다. 푹 자고 내일 칼춤을 좀 추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사울은 어떡합니까? 새벽부터 달립니다. 네. 여기서 새벽은 우리로 치면은 해 뜨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뭐 밤새 달릴 수는 없고 위험하니까 미명이 동터 오를 때부터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달려가지고 동터 오를 때 적진에 도달을 하고, 그래서 날이 더울 때까지, 뭐 날이 더울 때라고 얘기하면 뭐 늦어야 오후 2, 3시까지 그 안에 전쟁을 끝냈어요. 네, 이겼습니다. 나름 전략은 있어요. 이제 세 대로 나눠서 갔습니다. 네. 아니, 33만 명을 끌고 가는데 그걸 한 방으로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세 팀으로 나눠서 간 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전략이냐. 아침에 새벽에 동 트자마자 도착을 해서 싸울 수 있도록 미리 달려가지고 기습을 하는 게 대단한 전략이냐? 글쎄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기엔 너무 단순하죠. 그런데 이걸로 이겼어요.
자, 승리하고 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한테 얘기해요. 허락을 받는 거예요.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고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이렇게 사울을 편에 안 쓰고 간 사람들, 정치적으로 벌써 대립각을 세운 사람들, 얘네 끌어내라고, 죽이겠다고. 이렇게 훌륭한 왕이 있는데 벌써 이제 시작하는 거죠. 정치니까 하는 거죠. 편 가르기 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 사람을 오늘 죽이지 말라요. 왜? 구원을 베푸셨다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겨서 내가 왕이 된 거라면 내 말을 안 들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데려와, 다 죽여. 이렇게 할 텐데 왜 안 하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왕정 체제로 넘어가는 이 출발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고, 내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제 가정이, 일터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이지가 않죠. 분명히 화가 가득한 것 같은데 분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판단을 하죠. 이건 하나님의 구원이야. 괜히 사람 죽일 필요 없어. 안 해요. 흥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의분을 냈다고요. 화내야 되는 지점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화를 내지 말아야 될 지점이 뭔지도 정확히 알고 거기는 화를 안 내요. 세상 사람들은요, 기준 없이 감정을 기준으로 화를 내기 때문에 내가 왜 화가 나는지도 나도 잘 모르겠고, 지금 이게 화낼 일인지 판단은 잘 안 되고, 갑자기 얽혀가지고 화가 나면 알잖아요. 이렇게 부모님들 애들 이렇게 화가 나서 혼내키다 보면 어디까지 가요? 한참 몇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너 그때 시작하죠. 왜요? 내가 왜 그런지 나도 몰라요. 지금 내가 어디서 화가 나는지 나도 몰라요.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풀이 당한 자녀는요, 내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그냥 뭐만 아는 거예요? 화가 났구나. 아, 잘못 걸렸네. 아, 도망가자. 그러면서 이제 동생들한테 연락하는 거죠. 오늘은 집에 좀 늦게 들어와라. 어머니 기분이 안 좋으시단다.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제대로 배웠다면 뭐라고요? 야, 이거 문제래. 하지 마. 너 그거 한 거 있으면 빨리 그거 해결하고 집에 들어와.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문제들은요, 보면 집에 오지 마. 오늘 기분 안 좋다. 조용히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서로 몰라요. 감정이니까. 근데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의분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정확히는 하나님의 분명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채로 화날 거 화나고, 화 안 날 거 화가 안 나고, 힘낼 거 힘내고, 힘내지 말아야 될 거는 힘쓰지 않고 하는 거예요. 자, 했습니다. 이렇게 해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전쟁이 딱 끝나고 나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하는가?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들한테 뭐라고 그러냐? 자, 전쟁 끝났으니까 이제 길갈로 모여 여기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나라가 제대로 세워진 것 같지도 않은데 뭘 새롭게 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이상하다는 느낌을 갖잖아요. 지금 왕궁도 안 지었어요. 관료도 시스템도 만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뭘 새롭게 해? 뭐 시작을 한 다음에 좀 고쳐야겠다, 좀 다시 하자 이래야 되는데 뭘 시작도 제대로 안 했는데 어떻게 새롭게 하냐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새롭게 하자가 뭐겠어요?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하자예요. 새로울 게 없어요. 이제 시작하는데 뭐가 새로워요? 늘 새롭지. 예? 시작인데. 그런데 사무엘이 말하고 싶은 건, 자, 이제 우리가 왕으로서, 사울이 왕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줬고 왕이 된 게 확실하고, 자, 그래서 사울은 이제 왕으로서 모든 걸 다 지지를 받고, 자,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백성들 앞에 선출됐지만 제대로 뭘 해보질 못했어요, 아직. 그런데 전쟁이 났고 전쟁을 이겼고 사람들은 이제 사울 말을 아주 잘 듣게 돼 있어요. 전쟁을 이겼으니까 상시군대를 운영할 거예요. 군인도 모집할 겁니다. 세금도 거둘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게 막 시작이 될 텐데 시작부터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시작부터. 자, 우리는요, 날마다 새롭게 하죠. 그런 관점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세상과 같지 않아야 되니까. 세상이 말하는 왕권을 따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게 우리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간단해져요. 자,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받고 부름받고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왕으로서 존귀한 인생이 되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왕으로 세워지는가? 놀랍게도 시작은 약점에서, 가장 약한 부분에서, 세상이 볼 때에는 문제라고, 세상이 볼 때에는 한계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부터 역사가 시작돼요. 근데 그 역사는 당연히 내 힘으로 못 풀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감동을 주세요.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대로 화가 나게 하시고, 제대로 지혜롭게 하시고, 제대로 힘을 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세요. 자, 그걸 받아서 움직이면 사람들까지 붙어서 놀랍게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면 나의 왕권은 확 실시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도우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그때 우리는 새로운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백성으로서 진짜 왕노릇하는 건 세상과 같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가장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지적받고 실망되는 지점이 뭐냐면, 어떻게 된 게 교회가 시간이 지나서 자리를 잡고 힘이 생기니까 세상과 똑같아졌어요. 똑같이 다 왕이에요. 교회에서도 직분이 높거나 뭐 목회자이거나 담임 목사는요, 부교역자 대할 때 왕처럼 해요. 사장님처럼 한다고. 그 교회에서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또는 뭐 은사가 있다거나, 또는 뭐 내가 좀 더 뭘 잘해, 봉사를 많이 하거나 전도를 많이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그러면 왕 노릇을 해요. 심한 경우는요,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세력을 형성해서 목회자를 교체하기까지 해요. 또는 반대로 목회자가 힘을 얻어서 성도를 내쫓기도 하고. 아니, 이거는 세상의 왕국이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조금만 승리하잖아요. 교만하기가 쉬워요. 이겼잖아. 한계를 극복했잖아. 그러니까 정신 놓으면 다시 교만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날마다 새롭게 되는 나라예요. 세상은 날마다 악해져 갈 때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 방법이 아주 간단하죠. 약점이 드러나고 문제가 시작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승리해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해서 왕노릇할 때 우리는 나의 승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럼 사울의 왕국이 무너질 때는 이거에 정반대가 된다는 걸 보시면 돼요. 간단하죠. 사울이 뭘 특별히 잘못했냐? 야, 누가 봐도 저건 천벌받아 죽어야지, 그런 잘못을 했냐? 아니라니까요. 그냥 이 기본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 은혜를 거절하고 자기 약점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 강점을 드러내서 자기 힘으로 싸워서 보란듯이 하나님께 이것이 저입니다, 백성들아 내가 이렇게 훌륭한 왕이다 라고 하려고, 하나님과 반대로, 다시 얘기하면 세상의 다른 왕들과 똑같아지려 하다가 나라가 망한 거고요. 선택받은 왕에서 버림받은 왕이 돼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아주 간단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내가 왕으로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하죠. 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성령으로 도우실 때 감동받아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 살아가면 되는구나. 예, 맞아요. 그러니 약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전쟁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저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싸우십시오. 이기게 하실 것이요 제대로 왕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왕 노릇하는 다스리는 인생이 되십시오. 내 생각과 마음이 제대로 서서 내 육신을 다스리고 내 인생을 다스리고 내 가정, 일터를 다스려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한 주가 정말 왕으로 세워지는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역사가 늘 있는 정말 놀라운 인생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들임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또 이 한 주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왕으로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수많은 약점 앞에, 전쟁 앞에 승리하시고 그래서 왕권을 세우시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새로운 나라, 이 세상과 다른 삶, 날마다 새로운 삶 살아가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의 인생에 펼쳐지는 또 새로운 한 달이,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될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각 다른 인생이겠지만 각각 아름답게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도우심이 풍성한 이 한 주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